TV를 켜게 되면 이 하루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런 TV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패널들 중에 미리 건강을 검진하고 또 그날의 주제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혹은 약을 통해서 혹은 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TV에 광고할 때에 이제 보험에 대한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 보장 보험이다. 한 번에 3가지 암을 보장해 준다. 또 뭐 입원만 해도 하루에 얼마씩 보장해 준다라는 이런 광고들. 그러면서 거기에 타이틀 문구가 당신의 건강이 소중합니다. TV에서도 물론 뭐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염려해 주는,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되면은 뭐 대화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을 때는 사실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약이 좋고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나이대가 되면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청소를 위해서 오신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당뇨와 그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건강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이 육체적인 건강,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국가가 염려해주고 또 TV에서 광고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회적 현상이 참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혹은 또 그 상태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육체의 건강보다는 영적 질병에 우리가 더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내고 유지해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영적 건강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영적 빈곤 혹은 영적인 암, 영적 고혈압, 영적 당뇨 병에 걸려서 이제 여러분 심각한 지경에 놓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질병에 이미 노출되어져서 심각한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열쇠 2가지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키를 통하여서 지금 나를 진단하여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으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첫 번째 키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말로 당신은 예배를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질문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저는 예배를 중시 여깁니다. 또 이제 믿음의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은 한 주일에 적어도 여러분
세네 번은 예배 드리거든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때로는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또 새벽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서에 가서 초등부에서 교사들은 또 예배 드리잖아요. 또 청소년부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적어도 3번 이상은요, 한 주에 3번 이상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예배를 한 주에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은 예배를 중요히 여깁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급하게 답변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장 12절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원래는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본문이 길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몇 부분만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제물을 잡아서 양과 소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자신의 사환을 종을 시켜서 갈고리로 이제 큰 남비에 이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걸려오는 고기를 이렇게 취하도록 시킵니다. 빨리 가서 제사 드리는 거기에 가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날고기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환에게 먼저 하나님께 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렇게 고기를 취하여 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제사 받기를 기뻐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온전히 태워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또 기름만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태울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 고기를 태워서 잘 익은 고기를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연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먼저 하나님께 그 제물을,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있는 그 제사 중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몫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협박하면서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하는 거죠. 아, 오늘은 삶은 고기 먹기 싫다. 내가 생고기를 구워서 먹고 싶으니 날고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사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있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제사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미 자기들은 자기의 몫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평가할 때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오늘은 삶은 고기 싫고 날고기를 먹고 싶으니 날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시킬 정도로면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나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원들이요, 제사장의 몫의 고기를 이렇게 취하여 갈 때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경히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사원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에는 있지만 예배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방해꾼이죠. 예배의 방해꾼입니다. 제사의 방해꾼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실마리를 우리는 1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원칙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고기를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로부터 해오던 그대로 아닙니까? 생활 양식,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름을 태워 드리기 전에 자기의 몫을 먼저 요구했다는 거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의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관습. 그래서 엘리 아들들도 그 위에 때가 해오던 것처럼, 아버지가 해오던 것처럼, 그러니까 보고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과 그리고 주변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돕던 사람들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행동은요, 그들은 관습대로 해온 것이지만, 습관대로 해온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다,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엘리의 아들과 사환들은 자신이 받을 것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거 제사 가운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제사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죠. 이 당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구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습니까? 고기, 자기의 몫인 고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가운데에서 나는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예배를 경시 여기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마치 그 모습이 엘리 아들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무런 예배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마치 직장에 퇴직을 앞둔 사람처럼, 퇴직을 앞둔 사람이 이제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냥 출근 도장만 찍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참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예배자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래도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시간을 내고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것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열심히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바울의 경험대로 한다면 그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러한 행동이 옳은 일이다, 정당한 일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러한 자기의 행동,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행동이 개혁가적인 일이고 선구자적인 그런 어떤 일이다라고 그렇게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자기의 그런 행동,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유대 교회의 관습대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행했던 그 일이 바로 회방자의 일이었고 악행자의 일이었고 포행자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방자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 갑자기 급습하여서 그들을 잡고 교회를 해쳐버리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회방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예배를 경시 여기는 풍조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시대 때에, 구약의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예배를 경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이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러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원리의 제사장들처럼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받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이제 우리는 잘 포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행위가 없이 받기만을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예배를 경시 여기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느냐?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요, 드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더라고요. 또한 예배 은혜 받는 사람은요,
예배에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또 우리가 볼 때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마치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그런 물질이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 두 렙돈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거든요. 전부 아닙니까? 그 소중한 것을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에 모든 순서에 자신을 담아서 드리려는 결단을 가진 사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위탁하는, 맡기는 사람,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위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또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무언의 폭력을 행사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재밌고 잘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환경이 좋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고 그게 핵심을 잘 찔러주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얘기해 줄 때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과장되게 표현해서 정말 목사의 설교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예배에 흥미가 없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예배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무언가를 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간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것은 나를 드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수고를 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가를 듣고 축복을 받고 마음을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합니다.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드리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드리기 위한 시간.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드린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잘못된 관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경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주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중시 여기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드리는 것도 없이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가? 아닌가?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중요한 키,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예배는 어떤가?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가? 지나온 나의 시간의 예배의 시간들은 어떠했는가? 앞으로 나의 예배의 시간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키는요,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는 죄에 민감한가?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은요, 갈고리로 고기를 취해가는, 생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기도 전에 자기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죄뿐만 아니라 또 23절 말씀,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짓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 아버지로 엘리로부터 경고를 듣죠.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지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지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그 엘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 아들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함이요,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례적으로, 사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무적인 질문을, 의례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구나. 무엇이 죄인지, 그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정신에 있어서 무언가에 둔해진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언가에 둔해진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 중에 암이 그래도 두려운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암의 고통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모든 아는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암 가운데도, 암 자체도 무서운 거지만 그 암 중에도 더 무서운 암이 있는데 어떤 암입니까? 어떤 암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각 증상이 없는 암. 자각 증상이 없는 거야. 아픈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이 걸려 있는데 병인지를 모르는 그런 암, 그런 병이요, 정말 무서운 거죠. 차라리 여러분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손가락이 막 이렇게 잘려 나가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피가 나고 뼈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병원에 가겠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뼈를 붙이고 손가락을 봉합하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지는 모르는 겁니다.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아는 순간에 이미 많이 늦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자각 증상이 없다가 5년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자각 증상이 없어서 자기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버리고 나서 나중에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더 이상 의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이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둔해진다, 둔감해진다라는 것도 바로
자각 증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 당장은요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살아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불 심판을 내시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 사람이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각 증상이 없는 그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그 삶을 살다가 보면요, 나중에 가서는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신경계 가운데에, 이 중추신경계 가운데에 이제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이 반사신경이라는 걸 학교에서 중학교 때인가요?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반사신경이 둔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반사신경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느려지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70세 이상이 되고 80세 이상이 된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위험하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이 반사신경이 있어야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핸들을 틀거나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보고 반응해서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사신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밟더라도 늦게 밟으니까 그냥 부닥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추석 때 이제 창원에서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그냥 100km로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100km로 달리죠. 제 차는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밟아도 106km밖에, 107km밖에 안 나가거든요. 카메라에 안 잡힙니다. 110km 도로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같은 속도로 쭉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차와 앞차가 이제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2차선에서 차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속도 제한이 없는 차 같아요. 저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제 차를 앞뒤로 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크락션을 빵빵 눌렀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에게 반사신경이 둔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쿵 이렇게 박을 수 있잖아요.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km로 달리는 그 속도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사신경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크락션을 누르고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하시냐면은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우리를 자각 증상이 없게 만드는,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탕한 생활,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주의해야 되는가? 왜 주의해야 되냐면은 그런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영적 자각을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텐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건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하는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소위의 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뭐가 죄예요? 뭐를 죄라고 합니까? 성경은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어기는 것,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을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라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해야지 하고 합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라는 것을 할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100% 온전히 그것을 다 행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100%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뭐 조금 하는 것, 이 부족한 부분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인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냐면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 짓이, 이 행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병들과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니까요. 무엇이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라는 거예요. 알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나?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하는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러면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모순적이지만 두 가지 신분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이야, 그러나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나 너희는 의인이야.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면서 의인일 수 있습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되어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의인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정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달려온 인생일지라도, 삶일지라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씩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주간을 땀 흘리고 시간을 쪼개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 부족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 죄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바르게 알고 있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저 죄인들과 같이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병든 사람들이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두 가지 열쇠, 키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여러분, 예배와 이 죄는요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아이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제사 예배에 나오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잖아요. 이건 내 권리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을 것만 찾는데, 사무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에봇을 입고 요 앞에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가지고 성전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요 앞에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나중에 자라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게 뭔가, 내 권리가 뭔가, 그걸 요구하고 찾고 있지만, 사무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 사무엘,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삶이 사무엘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은혜를 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를 멀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지을 때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두 가지 열쇠 키, 예배와 이 죄라는 것은요, 서로 상극이지만 지금의 나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한 드리는 예배인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예배인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가?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가? 아니면 부족한 것이 죄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시간을 내는 사람이 그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일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급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것은요, 당장 아프니까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면요 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치료하고 하지만 영적 건강이 해하게 되는 것은요, 상하게 되는 것은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오늘 예배 못 드린다고 해도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고 그 다음 예배 드리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왔는데 오늘 하루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영적 건강을 체크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년 365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는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습관대로, 관습대로 엘리의 아들들처럼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인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거론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키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와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를 진단하는 이 두 가지 키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또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